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이 복음 그리고 내가 실제된 복음 이걸 나누는 시간이 나의 복음 시간이다. 네.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다.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대위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복음 학교가 그 가르침 내용 가운데에서 교회에 복음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서 교회를 폄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저를 함께 따로 이제 김용희와 복음학교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은 복음학교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삼으시는 건데 솔직한 말로 제가 뭐 늘 간증을 통해서 말하듯이 제게 복음은 내 인생 전부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뭐 헌신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는 늘 부족한 마음이 있고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 아시지만 제가 이 제도권이라고 말하는 이런 그 한국 교회 전통적인 한국 교회 거기서 제가 양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걸 떠나서 이건 제 어머니 태가 같고 늘 사람들에게 말하고 제 생각 속에도 있는 게 잘났든 못났든 내 어머니인데 내가 이 한국교회 없이 저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글쎄 제가 아는 한은 제 생에 다른 생각할 여지 없이 그저 교회밖에 없는 줄 알고 섬겨왔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불러내셔서 한국교회 섬기라고 해서 근자이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뭐 다들 염려들 하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고 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그냥 문장만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럼 멸망할 놈이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아니 다른 설명 다 그만둬 놓고 천하에 이 말이 요 문장 단어 이게 다 사실이라면 천하에 어떻게 이보다 더한 게 있겠냐면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게 이제 참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다 걱정하고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내가 하는 한 이 복음이면 역사를 바꿨고 운명을 뒤집어 놓고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었어도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로마를 바꾸고 온 세상을 바꿨지 않냐. 중세 그 이 복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냐. 그러니 우리 돌아가자.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벌써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만 복음 학교 한 지만 벌써 16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지금 각 교단을 전체 교단을 향해서 다시 복음 앞에는 주제를 외쳐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니 잘하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돌이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 한국교회 폄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글쎄 지금까지 제가 웬만한 교단 그리고 어지간한 데는 제가 또 다 공적인 모임들에 제가 가서 교단별로도 가고 한국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 그 초청에 제가 저를 불러서 가서 제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말이 그 말이고 그걸 듣는 이가 저거 한국교회를 폄훼한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다는 말은 지금 이대를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이대를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 마음에도 폄훼하다니요. 제가 누군데 그거 함부로 폄훼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제가 교회에 대해서 험한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인데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선교 100주년에 온 교단이 모였을 때 그 옥하는 목사님이 한 본문이 사대교회였어요. 라오디게 교회 다 썩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린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넌 네 마음에서 나를 밀어냈잖니. 네 믿음의 안약을 사서 내 눈에다 발라서 너를 봐라.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썩고 아니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얘기는 다 썩었다 다 틀렸다. 이사야서만 읽으셔도 알 텐데 이 백성이 다 나를 버렸다. 그 중에 이사야는 안 버렸죠. 근데 그 매도에서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해서 되겠어요?
아니 스테반의 설교는 뭐라고 할 거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배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그 얘기는 뭘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 한국 교회를 다시 돌아가자. 안 그랬으면 복음학교 왜 하겠어요? 안 그랬으면 그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보자.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가 몸된 머리 대신 몸된 교회라는데 이거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가 어딨나? 근데 우리 꼬라진 지금 어떠냐? 매냥 질질 매고 죄에 끌려다니고 솔직한 말로 교회 안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 껍데기 신앙으로 이 전락한 우리의 모습을 이 배도하듯이 세상과 짝해서 세속주의, 명목주의, 무늬만 예수행이고 이런 얘기가 본인들도 설교할 때 얘기하시지 않냐. 그 얘기 외에 폄훼를 하다니 그게 어떻게 폄훼를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좀 극단적인 뭐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극단이 못돼서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그 말로 하자면 우린 예수님 말에 덧붙이고 빼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이고 33절에는 너희 중에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거 얼마나 극단이에요. 니고데모한테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보다 더 극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얘기를 전하는 종놈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너무 좀 성격이 과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극단을 하니까 잘 새겨 들으라고 다 버리라는 말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소유로 산다. 당연히 청교도들의 오직 청지기 사명이라고 말하는 성격적 개념이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거 다 주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중들이 말하는 무소유하고 기독교의 무소유하고 말이 같아요? 이거 전부 우리는 청직이고 주님 앞에 다 임시로 맡아진 청지기로 맡아진 내 거 아닌 주님 거라는 사실이고 그 사실에 뭘 해도 개인적인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있든 없든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 무소유를 얘기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교회를 허물고 극단적으로 편향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만큼은 제가 용납도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의 얘기가. 본인들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개혁주의라면서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루터고 칼빈이고 쯔빙글리고 얀 후스고 전부 그 뒤를 따르는 개혁자들이 전부 죽임당하고 그 극단적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선택해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에,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가자고 얘기하는 일에, 그게 교회를 폄훼했다? 아니요.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여기 민용한 말 중에, 교리가 실제가, 신학 교리가 실제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 말을 똑 따다가 여기다가 놔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거기다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했느냐면,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도 다 사도신경하면서 다 신학 교리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도 실제가 안 되냐. 당신의 믿음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돌아봐라. 이 말인데 꼭 말을 뉘앙스를 그 기독교의 교리가 실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런 교리 무용론을 얘기한 것처럼 말을 어떻게 이렇게 비틀어서 이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폄훼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없다. 아니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얘기를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느낌상 그렇죠. 우리를 복음의 기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놓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을 느끼죠. 그 느낌이야 모두가 다 하는 것이지만 제가 교회가 복음이 없다는 말을 한다는 말이 안 그러면 제가 이단들 불러놓고 지금 집회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단 가르치는 걸로 했지 않겠어요? 근데 당신들이 믿는 바 그게 실제가 됐느냐는 말은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지 복음학교는 다른 거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복음학교에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성화. 그러면 이 완전 성화는 무엇이며 또 복음학교에서 실제 그러한 혹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또 좀 견해를 좀 말씀
보시겠습니까? 뭐 아마도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완전 성화가 뭐라고 정확히 잘 설명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성화라는 걸 지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고 계시는데 뭐 그게 뭐 교회사 내내 때때로 뭐 신비주의라든지 또 아니면 또 이런 교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공동체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도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그런 완전 성화, 완전주의 뭐 이런 얘기는 복음학교에서 가르치는 아니 복음 자체에 그렇게 의도하는 완전주의라는 건 당초에도 없고요. 뭐 그 정도를 이해 못하고 얘기 안 하고 그 예로 지금 들었던 것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로마서 7장 24절에 관한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전체 맥락을 보면 그걸 설명해가는 맥락을 없이 그냥 쏙 빼가지고 그것도 또 역시 이분들 하는 말이 그렇게 꼭 말을 내 멋대로 이렇게 아니 무슨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주어가 뭐며 그 목적이 뭐며 그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의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이게 글인데 이 내용을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바는 성경에 있는 바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복음으로 살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꼭 느낌으로 보면 항상 얘기를 할 때 봐라. 바울이 중생한 후에도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도 중생한 후에도 두 가지 마음이 막 이 안에 싸움질을 해서 결국은 복음은 놀랍지만 복음대로 살 수 없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꾸만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성화라는 말을 자꾸만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편리하게 자기 합리화식으로 금방 내가 결단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사는 걸 성화는 하루아침에 안 돼. 이거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완전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가르치는 건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몇십 년을 살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내 최선과 내 열심으로 율법주의적 행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도 없다. 수도원에서 뭐 아무리 평생을 살아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로마서의 흐름을 보면 이미 벌써 6장에서 이미 그 십자가의 그 도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결론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8장은 우리가 복음의 승리를 선언하는 대승리의 헌장이면서 성령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하는 복음이 그래야 복음인 거죠. 복음대로 살 수 있다죠, 당연히. 그건 본인들이 말하는 완전주의라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행위로는 네 최선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뭐 금방 잘 달리다가도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고철덩어리 되는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7장 24절은 중생하기 전이냐 후냐 이런 말이 아니고 단지 율법이 그럼 잘못돼서 그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냐?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고 7장 1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설명에 그 문제,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왜 우리에게 이게 실제가 될 수 없고 순종을 못하냐? 그건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이 옛 육적 자아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 애를 써봤자 탄식밖에 나올 게 없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7장의 얘기고 그 말을 8장에서 받아서 얘기를 할 때 8장에서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우리가 불가능했던 우리의 이 옛사람의 모든 이 죄에 속했던 우리의 모든 옛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주시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이 놀라운 주님과 십자가 부활의 연합을 통해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세례를 경험한 자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4절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한 거죠. 그 말을 설명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믿음으로 살면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이랬더니 완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극단이고 편향된 가르침, 그거 그렇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친다. 이분들의 신학이 의심스러워요. 이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럼 계속 그냥 늘 복음은 놀라운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적인 죄도 짓고 대강 짓고, 근데 죄는 절대 여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대강 이렇게 하고 살고, 이렇게 가르치시는지 좀 궁금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말하고 그 성경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누리려니까 이 말씀이 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차이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바가 로마서 6장 3절 4절이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함께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7절이 6장 6절 7절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것도 완전주의라고 그러죠. 이것도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7절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막 퍼질러 앉아 있으면서 난 어쩔 수 없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이 말 하고 싶은 건가? 아니죠. 믿음으로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복음 안에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믿음을 공로주의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 내용을 살펴보신 신학위원회의 결론은 이 사람은 공로주의가 아니다. 근데 또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하기는, 이분들은 또 말하기를 저 김용희는 믿음에다 너무 강조점을 둬서 하나님이 은혜를 그 정도를 모르고 복음을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결코 그 얘기도 아예 당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앞에 얘기를 자꾸만 억지로 갖다 붙이려니까 무리하게 하는 거지. 복음학교를 들어보시고, 아니 정의 못 들어보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책에 간략하게 적혀져 있는 내용만 봐도 그 정도쯤은 다 해답이 돼 있다는 걸 아실 건데, 그건 더 이상 완전주의다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도, 근데 저의 이제 그런 얘기를 공격하면서 아마 저의 이미지를 많이 거기다 겹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너무 지나친 헌신을 얘기한다. 100% 헌신한 건 헌신이 아니다. 그럼 몇 퍼센트로 하면 헌신이 될까요? 헌신하는 건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는 말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건 100% 드리는 거지. 무슨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면 죽어서 올라가는 거고, 그 의미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성경이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나의 모든 주권이 다 주님 앞에 넘어갔다는 말. 그런데 100% 헌신을 안 한 사람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중생 안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100% 헌신 안 한 사람은 다 이렇게 했다. 극단 완전주의를 주장한다. 이런 식의 막 그냥 무리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이거는 그분들이 말하는 의도의 완전주의, 완전성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들 신학위원회에서도 말씀했지만 문제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아니라는데 계속 근거도 없는 말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한 것이 모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결과로 이렇게 난 거죠. 근데 외쳤던 대로, 지금까지 외치는 대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닌 거죠. 믿음 아니죠. 성경도 말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또 말했고,
믿음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일반인도 믿고 안 믿고는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금방 따르는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 아니다. 당연하죠. 복음의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죽했으면 다시 태어나 거듭나라고 하겠어요. 이거야말로 변화를 시킬 수 없는 복음이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죠.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 게 극단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그게 어떻게 무슨 말로 들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이런 거겠죠. 신학 따로, 신앙은 따로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 놓으셨으면 그 부담이 안 되죠. 그럼 만약 순종하려고 한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처음 성경 읽을 때 부담이 됐어야지 왜 복음학교에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게 부담이 되느냐 말이죠. 복음학교는 더 이상 이하도 이상도 할 수 없고 목적은 이렇게 막 예리한 트집을 잡으시는 신학 논쟁하자고 한 게 아니라 목적 딱 하나예요. 예, 훌륭하신 분들, 다 귀한 분들이 다 이 성경 바르게 해석해 주신 그 성경대로 믿도록 해주신 그거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내가 그게 실제가 안 된 이게 안타까워서 나 자신도 스스로 속고 살아서 그 복음 앞에 나 바로 서고 싶습니다. 이 목적 이하도 이상도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막 많은 분들에게 이런 단지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좋은 열매만 왔으면 좋겠는데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얘기를 한다면 교회에 이런 어려움 피해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한껏 그 얘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염려가 돼서 복음학교 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교회에 가서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이드를 하거든요. 당부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말 너무도 눈물겹게 감사하게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이 이제 이런 얘기가 생긴다. 그러면 그 얘기가 다 복음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분들 말로는 복음학교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전했는데 다수는 그 내용에 원래 그 내용대로 다 순종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그걸 순종 안 하고 이상하게 적용을 하고 좀 무리를 일으켜. 그러면 이 책임이 이 결과가 이 책임이 전부 복음학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이 책임 잘못된 이것에 대한 책임도 진다면 여기서 복음학교에서 잘된 분은 그럼 그분들 우리가 다 모아서 우리가 목회를 할까요? 그 결과를 전부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저희가 무슨 강제로 차출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전부 자발적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본인이 다 사인하고 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여기 지금 이분들이 지금 복음학교를 하신 분이요 이대위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로 다 이거 사인했고 다 이렇게 하고 녹음 안 하기로 했거든요. 불법으로 다 녹취한 거예요. 와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을 안 느끼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말은 눈꼽만큼도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만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다 자기들이 사인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약속하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가서 돌아가서 하는 짓이야.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저희가 그걸 무슨 권한으로 저희는 그냥 단지 주님이 주신 복음을 본인들이 와서 함께 이 학교에 스스로 참여해서 나 복음 앞에 서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라고 가진 후에 오는 것도 저희는 막을 수가 없고 가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가서 하는 일을 저희가 요만큼도 간섭을 할 수가 없죠. 하면 또 목회에 간섭했다고 그럴 테니까 좀 못하거든요. 단지 도의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전하신 말씀이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받아서 기쁨으로 생명이 됐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럼 그 모든 책임이 그럼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명은 다 순종해서 제자가 됐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다. 이거 예수님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가르쳐서 자살했다. 이런 식의 논리로 말한다면 그건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냥 저희가 교회 안에 이런 무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또 더 노력하고 더 겸손히 섬기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 부담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을 조금만 좀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이 도전받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들이 생명으로 일어나서 좀 그렇게 하는 몸부림 과정을 조금 목회적인 차원에서 좀 부둥켜 안아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또 목양이 또 그 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에게는 주신 충고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도 같은 저거라면 좀 더 전에는 혹시나 몰라 잘못해서 그게 너무 잘못 오만하게 보였다든지 또 생각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도 고칠 마음이 있죠. 네, 참 이 신뢰에 관한 문제인데 이 복음학교의 가르침과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이번 합신 일요일 책에서 좀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좋은 또 귀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네, 지금 인터넷 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학교와 또 김용희 성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이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김용희 성사님이 이단이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된 나도 이단이다. 그렇게 불러달라. 그렇게 절기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분의 강한 외침이 참 남습니다. 참 더 많은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또 제한된 시간으로 또 다 할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끝으로 좀 한 말씀만 좀 해주신다면. 네. 글쎄 이게 어떻게 속을 열어 보일 수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제가 또 어떤 중심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려는 분에게는 그냥 정말 참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게 있는데,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에 긴장됐고 서로 경계됐던 마음을 경계로 허물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받는 마음을 주시고 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또 어떤 때는 격앙돼서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심에 정말 주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더욱 배우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이 진심이고요. 단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억측 또 추측 또 내지는 이런 곡해 이런 일들은 다른 거 없이 진짜 현장에 어디 멀리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한번 좀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학교에 한번 오셔서 경험은 제일 좋겠고요. 정이 그거라도 안 된다면 현장하고는 물론 다분히 떨어지겠지만 지금 염려하시는 대부분의 얘기는 여기 꾸민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좀 표현이 다르고 설명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5박 6일 동안 복음학교에서 하는 내용 전체를 총체적인 내용을 자꾸 총체적 하는 이유는 그 말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 우리가 평생을 알아간들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오해 없이 그리스도 안에 녹아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제목 수준이라도 그 균형을 갖고 또 흔히 걱정하는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극단적이고 편향된 이런 것들을 그걸 거기서 벗어나자고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몸으로 배운 얘기를 5박 6일 동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누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 이제 그것도 워낙 텍스트가 있고 또 성경이 있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다고 전제를 했고 그 내용 안에서 했던 내용이 5박 6일 내용이 이렇게 여기 정리돼서 나온 이 책 적어도 오시면 5박 6일 내시면 제일 좋겠고 정이 안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좀 읽으시면 같이 읽어보시면 그 대부분 염려했던 내용이 솔직한 말로 글쎄 이걸 읽고도 만약 굳이 그렇게 오해를 하자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 충분히 진정성도 아실 수 있겠고 주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자신들의 삶을 걱정할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할 정도로 헌신하고 전부 자기를 위해 살자고 하는 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나. 뭐 이런 사실을 아마 뭐 충분하다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대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걸 좀 보시면서 함께 같이 정말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충심한 말로 너 열심은 있는데 너 이런 게 이게 부족하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원래 이런 거였는데 이랬다. 귀때기라도 맞을 수가 있고 아니 뭐 무슨 모멸이라도 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평생 운명 걸고 살아온 게 복음대로 살고 싶었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뭘 따로 고집을 부릴 게 뭐 있겠어요. 뭐 소유도 없이 사는데.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이 이상 진정성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좀 통해서라도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좀 허심탄회하게 뭐 어느 때라도 물어주신다면 제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천국, 지옥, 심판, 죽음, 구원, 죄사함 복음의 정말 이 생명 같은 이 진리에 우리 한 소망 가졌으니까 한 성경 가졌으니까 얼마든지 교제하고 얼마든지 함께 동지가 돼서 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렇게 권유해 드리면서 여기에 담겨진 내용이라도 같이 함께 좀 공유하시면서 좀 이런 오해는 좀 풀렸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논란 중에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 하나는 참 이 복음 앞에 자신을 참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이 복음 안에서 내 생명을 새 생명 받고 그리고 변화돼서 참 나 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전 지구촌에 우리 복음기도 동맹군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지금 이단 시비 받고 뭐 이런 어려움 겪는 거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흔들겠어요. 예.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잡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서 끊을 수 있겠어요. 이 논란 중에서라도 더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한이잖아요. 주님 앞에 더 헌신 못한 게 한이고 주님 앞에 더 희생 못한 게 한이잖아요. 복음기도 동맹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이거 채찍으로 알고 너 그렇게 놀라운 복음 알았다면서 더 열심히 더 주님 앞에 자신 드리며 이렇게 채찍하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함께 더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